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시는 성전. 우리가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또 짓는 곳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기도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 성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잖아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전. 그 성전은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어디에?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성전.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냐?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성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어떤 성전이 꼭 필요하고 어떤 성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전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플랫폼.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안테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살리는 망대가 돼야 돼요. 그건 어떤 게 플랫폼이고 안테나고 망대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이 있는 플랫폼, 안테나, 망대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 살리는 교회.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이 세 가지의 뜰이 없는 교회를 다 무너뜨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의 뜰이 있는, 이게 이제 치유죠. 이게 237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 이게 서밋입니다. 자, 세 가지의 뜰이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교회, 안테나가 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살릴 수 있는 망대 역할을 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모여지는 플랫폼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길 원하고, 그게 절대 필요한 성전이요, 꼭 필요한 성전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마음 담고 기도해요. 어제 시청에서 농지 전용 비용 해가지고
534만 원인가 뭐 이렇게 내라고 그래서 냈어요. 그럼 이제 그 허가될 때 이제 저거는 농지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400평이 이제 대지로 이제 변환되어지는 뭐 그런 비용이에요. 농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530몇만 원. 오늘도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고 망대가 되는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꼭 필요하고 절대 필요한 그래서 그곳에 이방인들이 모여져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공간.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지금 4차 산업시대 이후에 이제 병들어가고 무너져가는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치유받고 또 아이들이 그곳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서밋되어지는 성전.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안 되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재앙 막는 성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교회가 많지만 12가지 인생 문제에 답을 주는 교회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사단의 일을 본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고 움직이는지, 어떻게 교회를 갖고 노는지, 어떻게 중직자를 데리고 노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생명운동하는 교회요. 전도운동하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단의 일, 무슨 일입니까? 사단이요. 함정을 딱 만들어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나, 돈, 성공에 이 함정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나, 돈, 성공. 이번에 뭐 청년 수련을 보니까 정말로 남들이 안 하는 거에 헌신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지금 이미 맡고 있는 차세대 주역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나, 돈, 성공을 따라가면 뭔가 이거 사단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거죠. 완전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단에 끌려가는 인생이야. 사단을 밟아 뭉개뜨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될 사람들인데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에 질질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는 모른다니까요. 내 상태를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상태를 여러분 가장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상태를 여러분 잘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함정. 틀.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운동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이화도령이 뭐예요 도대체? 유튜브 찾아봤어요. 피아노 천재예요. 뭐 완전히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뭐 카네기홀에서 연주할 만큼 완전 천재인데 이 천재가 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여. 귀신도 보이고 자기 입에서 헛소리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자가 옆에 있었으면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 줬을 텐데 그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누굴 만났냐? 신어머니를 만났지.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학교 전남 과학대 가니까 옥과 성당이 있는데 마리아 딱 해갖고 뭐라고 했었더라? 내 어머니시다?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옆에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 복음 들었다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지금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다 시달리고 귀신 보고 헛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무속 점술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옆에 있는 사람이 안 가르쳐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교회 다녀도 복음의 유일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12가지 인생 문제에 답을 준다는 말은 사단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 얘기예요, 여러분, 문화. 이게 문화라니까. 신이 실려버리니까, 할머니 신이 실려버리니까 자기 인생이 없어요, 이제. 완전 잡혀 사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주는 인간들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답을 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락방이나 뭐 무당들 찾아가서 전도하지. 그리고 정말 그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무속인들이 정말 많은데 500명이 넘는데 교회에 다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억울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내가 얘기 안 합니까?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웃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웃어요. 왜 웃으냐 그랬더니 내가 전도사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전도지 이만큼 쌓였대요. 지금 어디 교회 전주 금암교회 전도사였대요. 자기가 새벽기도 하다가 신받았대요. 새벽기도 하다 신받았어. 근데 만나본 점쟁이들이 다 뭐냐, 다 교회를 다녀봤어요. 여러분 진짜 착해요. 사람들이 찾다 안 돼가지고 신어머니 뭐 신아버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저주장으로 가는데 여기에 답을 주는 교회가 없어. 재앙 막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많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 여러분 여기에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지. 십자가도 못 달게 우리 교회 십자가도 없어. 교회 십자가도 없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요. 십자가도 못 달게 했다니까. 자 보세요. 완전 불신자 6가지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귀에 종돼가지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불안하고 후대 저주장. 오늘 과학대 가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지인이 있대. 지인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남자예요. 근데 잘 들어 하마 척추 측만증, 몸이 틀어져가지고 갈비를 2개를 잘랐대요. 찌르니까, 폐를 찌르니까 몸이 이렇게 허리가 틀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그래 했는데도 이 땅을 떠났어요. 둘째가 있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셋째 또 태어났는데 셋째 또 척추측만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의 나이가 20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 첫째도 그래 태어나고 셋째도 그래 태어나고. 그래서 얘도 여기를 갈비를 잘랐대요. 2개를. 여러분 어느 누가 자세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자세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갈비 잘릴 수도 있어. 우리 하면 맨날 이러면서 야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안 믿어요. 그 말 안 믿어. 지금 뭔 말 하는지 안 믿어. 갈비 자른다니까. 어느 누가 자식한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천재 피아니스트 유아도령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보이고 할머니가 실리는 거예요. 집안에 할머니 쪽에 그런 영적 대물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대물림을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병원 갔는데 병명 안 나오고 그것 보고 신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계속 아프고 하나 끝나면 하나 아프고 하나 끝나면 하나 아프고 막 계속 아프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질병으로 질질 끌려가고 돈으로 질질 끌려가고 자식 문제로 질질 끌려가고 인생 문제 계속 이 문제에 잡혀가지고 인생 질질 끌려가게 마귀의 일을 막을 답을 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 막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가 그 답이에요.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말만 하면 된다니까. 말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 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인도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과 전도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심만 가져야 되는데 다른 관심 가질 일이 너무 왜냐 좋은 게 너무 많고 또 어떤 건 너무 안 좋아서 막 신경 쓰고 어떤 건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거기 그 자리에 있다가 이거 놓치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지금 재앙 막는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담겨야 여러분이 헌신도 할 수 있고, 뭐 사람 살리고 다 하지. 이 마음에 안 담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재앙 막는 성전. 이 12가지 인생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참복음이에요. 참복음. 거짓된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은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참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빛입니다. 빛.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뱀이 자기를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잠자도 눌리시는군요. 여러분, 눌려도 관계없어요. 여자의 후손, 사단의 대가리 박살나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시대가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예요.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 이 땅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이 땅을 완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 하냐? 방주 만들어라. 아멘?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사는, 남원 새생명교회 성전에 들어오면 복음받고 다 사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우리 가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그 길로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위에 요양원은 들어가면 죽는 길이요. 요양원 들어가는, 거기는 천국 가는 코스입니다. 요양원은. 요양원에 있다가 거기 가다가 이제 아버지 품에 가야 돼. 그 가기 전에 남원 새생명교회에서 복음받고 생명 얻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 길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방주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여러분, 이런 방주를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일은 누가 하시? 하나님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전에 성령이 역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 발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 뿌려진 거라니까요.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6월절. 아멘. 6월 피제사, 희생제사. 자, 보세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어떤 게 복음이냐? 포로됐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게 참 복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는 망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믿어보면 우리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오래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본주의 방법 쓰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람 방법 아니에요. 머리 쓰고 짱구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근데 제일로 답답한 게 뭐냐면요, 머리 쓴 게 보일 때 전 머리 나쁜데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볼 때는요, 머리 쓰는 게 보여요. 저 하면은 무너질 텐데 왜 저 무너질 짓을 하지? 저거 하면 안 될 텐데 왜 안 될 짓을 하지?
그때가 가장 답답해.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망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어요. 이게 복음이요. 부주감 없이 다 끝낸 게 복음이요. 다 이루신 복음. 그것 보고 참 복음이라고 해요. 무슨 복음 주셨냐? 오직 복음 주셨어요. 왜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복음 오직 복음 주셔서 뭐 하냐? 재앙만. 우리 교회 이거 하라고 교회 성전을 하나님 건축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지 사람이 원하는 성전, 사람이 뭐 쉬기 편한 성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전을 하나님 짓기를 원하십니까? 빛이 전달되는 성전. 어떻게 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재앙 막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빛이 임해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열방의 재물과 후대와 모든 게 다 돌아오고 작은 자가 천우 약한 자가 강구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대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어떤 때? 여러분이 복음에 담난 때겠죠. 복음이면 되고 복음이면 할렐루야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 그 다음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앙 막는 성전은 12가지 인생 문제에 답을 주는 성전이고 재앙 막는 성전은 참 복음 가지고 재앙을 막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막는 게 돈으로 백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영적 문제 못 이겨요. 왜? 세 가지 문제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그들에게 답이 되고 그 빛을 전달하라는 거죠. 어떤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하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 치유하는 성전. 뭘로 치유합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면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여러분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링거 맞으면 비타민 맞고 막 하면 힘 솟아나듯이 여러분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육신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삶 저주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거기서 오는 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요.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치유됩니다. 그거 하는 성전을 지어라. 왜? 4차 산업 이후에 수많은 후대들이 앞으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수많은 어른들이 다 못 얻고 방황하고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여기에 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뭘 살려야 됩니까? 영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뭡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 잘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매일 뭐합니까? 집중합니다. 초집중합니다.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그런 얘기해야 돼요. 요즘에는 비대면 시대잖아. 그러니까 점쟁이 안 찾아가. 요즘 비대면으로 그냥 해요. 복비 내고 입금하고 점쟁이 스크린에 얼굴 딱 대주면 생년월일 말하면 얼굴 딱 보고 뭐 집안에 뭔 일 있네? 금방 알아맞혀.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목사들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하면은 대충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이겠구나. 사람 하는 말, 뭐 행동 이런 거 보면 대충 이렇게 보이잖아요. 무당들은 어떻게 했어? 똑같죠.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무당들이 보는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 얼굴 보면 저 얼굴에 인생 어떻게 살았겠구나. 참 기고망창하구나. 이런 인생들이 보여지겠죠. 사람 하도 많이 만나고 뭐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비대면으로 전봐준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당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왔을 때 복음 받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귀신 들려온 영혼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디를 취해야 됩니까? 생각과 마음. 다 생각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나쁜 생각 안 해야지, 나쁜 생각 안 해야지, 안 합니까? 그냥 속 들어오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마음이 땅에 딱 떨어진 거 보버려요. 낙심. 마음이 땅에 딱 떨어져. 그 마음이 뭐 어떻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걸레가 되지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을 사람이 어떻게 지켜줍니까? 부모가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치유. 영혼 치유. 마음 생각 치유. 또 뭐 치워야 됩니까? 교회에서 정신 치워야 됩니까?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어요. 교회에 왔던 우리 친구 중에 저기 앉았다가 몇 번 예배드리고 안 오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든지 잡으면 원샷이에요. 막 말통 먹어요. 말통을 먹는다니까. 잡으면 원샷, 술 잡으면 원샷, 커피 원샷, 모든 게 다 원샷이에요. 그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엄마 도망갔어요. 엄마 전주 도망갔대. 아빠 집 나갔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뭐하냐? 술 마셔요. 그게 왜요? 뭐 술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걸신 들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16장 10절 귀신 들린 여종이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먹어버려요. 막 먹는 걸로 다 풀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아예 안 먹어버려, 막 그냥.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병드니까 육신이 병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 육신에 문제 오는 거예요. 영혼 병들고 마음 생각 병들면 정신에 문제 오게 돼 있고 당연히 육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에서 12절, 4대행전 8장 4절에서 8절. 중풍병, 귀신 들리고 안진뱅이, 수많은 육신의 문제들에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내게 아무 문제 안 될 만큼 복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문제 내게 괜찮아.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해. 생각, 마음 나는 못 지키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복음 속으로 계속 나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 들으면 돼요. 아침에도 말씀 듣고 호흡하는데 배에다 제가 손을 얹고 호흡하는데 단전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막 힘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발이 막 따뜻해지고 막 그래요. 말씀 들으면 힘 생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말씀을 거부한다니까. 또 들어? 똑같은 말씀? 뭐 이렇게 계속 천의 말씀을 막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 만큼 문제가 딱 있는데 말씀 듣다 그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멘? 문제는 그대로 있어. 문제는 큰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그대로 있어. 그런데 말씀 듣다가 내가 속았구나. 말씀 듣다가 그렇지. 이게 뭔 문제야 이게. 복음이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있는데 나는 말씀 듣고 복음 속 계속 들어가는데 문제가 해결돼 있어.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안 돼. 아멘?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구나. 내가 먼저 경험한 것 뿐이구나. 그게 치유된 사람입니다. 감사하다.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뭘 치유해야 됩니까? 치유하는 성전인데. 종교 치유해야 돼, 종교. 어떻게 치유합니까? 사도행전 4장 1절 12절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복음 아닌 틀린 율법, 그거 가지고 절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치유해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자긴 잘한다 뭐 하고 있는데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해줘야 됩니다. 뭐 치유해야 됩니까? 시대의 문화를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 문화, 그 속에서 자라는 우리 후대를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후대운동.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후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성전을 짓냐? 제자를 세우는 성전. 예수님도 12제자 남기고 3명을 따로 부르고 1명을 따로 불러서 수제자 또 복음운동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서밋들을 살릴 진짜 서밋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청년 메시지 때 그랬죠? 유 목사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 하지 말라고. 남들 안 하는 거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면 된다고. 경쟁에서 이길 정도는 그건 틀린 거라고 그랬어요. 서밋은 그런 겁니다. 남들 가지 않는 곳. 저희 동기 중에서도 아프리카에 가신 분이 있어요. 엄청 응답받아요. 왜냐? 아프리카 아무도 안 가거든요. 아프리카 아무도 안 가거든요. 어딜 가냐 다들. 살만한 곳 가거든요. 선교하러 갈 때 어디 간 줄 아세요? 내가 살만한 곳을 간다고요. 중국, 북한 이런 데는 안 가려고 하죠. 왜냐? 거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좀 살만하고 괜찮은 곳, 성교비 탈만한 곳 그런 데 갑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미국 가고. 근데 이분은요, 남들 안 가는 데가 아프리카 갔어, 아프리카. 뭘 가지고? 태권도 가지고. 사역 엄청 잘, 왜냐? 별로 못해도요, 막 몰려와요. 왜냐? 경쟁할 대상자가 없어요. 경쟁할 대상자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업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제자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시험 들고 갈등하고 제자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제자는 그 시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피할 길을 여시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는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제자, 내가 제자 될게요. 그게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거예요. 근데 제자는 뭐냐? 나아온지라. 주님이 원하셔서 불렀는데 나아온지라. 그게 제자예요. 너 열심히 잘 도와줘서 여러분 도와주지 말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좀 진짜 뭐 목사님 어떻게 저러냐 이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 제가 우리 민호하고 밥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민호한테 밥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요? 나는 수준을 아니까. 복음 안 받고 수준을 아니까 밥을 엄청 많이 먹어줬다니까요. 봐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되는데 큐 안 오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게 다 뭐냐? 결국에는 육신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영원 살도록 밑바닥 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약해요. 근데 저는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내가 엄청 착해봤기 때문에 사단이 그 정하고 착한 거 가지고 사단 갖고 놀아버려요, 여러분요.
아무도 나 도와줘. 내 밑바닥 쳤을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어야 그게 사는 거지. 남 도움받고 일어선다. 그 사람은 하나님 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나왔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제자는요, 하나님 부르는데 오는 자가 제자예요. 누가 같이 갑시다 끌고 가갖고 물 먹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한계 만납니다. 발등 찍어요, 자기 발등. 아, 내가 왜 이랬지? 그런다니까요. 혹시 이 말이 안 믿으면 그걸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는 누구냐?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유목사님 따라가잖아요. 왜냐? 복음 맞으니까. 유목사님 그 사람 돈 줍니까? 아니요. 유목사님 여러분 훈련비 대준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따라갑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현장 같이 가고 따라갑니다. 내 의견 갖고는 현장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내 주장이 있어가지고 현장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여러분. 현장에 막 응답 있으면 가겠죠. 현장에 막 뭔가가 보이면 막 가겠죠. 그게 가짜들이에요. 응답 따라가는 사람들. 뭐 축복이 보이니까 가는 사람들. 그럼 다락방에 왜 목사님들이 유목사님이 진짜라고 한 줄 아세요? 성도 2명 앉혀놓고도요. 목사님이요. 훈련 다닙니다. 훈련 갈 돈 없어요. 성도 3명 앉혀놓고도요. 목사님 훈련 갑니다. 왜요? 나는 처음에 이해 안 되더라고요. 목회도 안 되는데 뭐 훈련을 왜 가나. 현장 가지 사람 살리러. 근데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목사님 뭐랍니까? 목회 안 되는 목사님들 이래도 훈련 따라오는 목사님들 진짜 목사라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아니 목회도 안 되는데 돈 10만 20만 들 어떻게 훈련을 가지? 미친 거 아니야? 시간 나면 전도운동 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어요. 제자운동, 서밋운동 어떻게 하냐?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뭐요? 그릇이요. 하나님이 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 택한 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훈련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생명 걸고 복음운동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니까요. 내 돈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복음운동 생명 이런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기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경제가. 전도를 위해 쓰는 경제가 안 아까워요. 전 어제도 전북대 가고 전주대 가고 애들 다 커피 사주고 뭐 다 했습니다. 하나가 안 아까워요. 나 돈 없어요. 근데 안 아까워요. 왜? 내가 복음을 위해 쓴 거잖아요. 전도를 위해 썼는데 오늘 나 옷 가갖고 또 썼어요. 목사님 또 커피 사주고 또 커피 사주고. 왜요? 나는 그 현장 가는데 여러분 시간 아깝고 기름 아깝고 사실은 여러분 전주 한번 왕복하면 아까워요. 걔네들이 우리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다른 교회 다 다녀요. 왜 가서 사역합니까? 이들 중에 진짜 현장 살릴 제자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제자가 있기 때문에 현장 가서 보고 말아요. 그거 하는데 경제, 그거 하는데 인생, 그것 때문에 사는데 뭐가 아깝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이 복음에 진짜 생을 걸고 올인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뭐냐?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루터기로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렘넌트 있어요. 밤나무, 상술나무, 배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의 거룩한 씨. 아멘? 여러분, 홀리 시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루트기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우리는 누굴 남겨요? 렘넌트를 남길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재앙 막는 성전, 치유하는 성전, 이런 서밋을 세우는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진짜 기도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게 있어야 저 땅이 담겨지고 이곳에 훈련받을 우리 후대가 담겨지고 앞으로 여러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현장에 와서 말씀 가지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그림이 그려져야 가슴 뛰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땡겨 축복받지,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냥 그렇구나, 건축하는구나, 뭐 되겠지,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이거를 마음에 담고 그림 그린 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제자를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은 땅에 있지만 민족과 전 세계에 살릴 로마 복음화 할 제자를 세운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바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이 왕 앞에 서야 되니까 바울 죽이지 않아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살려요. 왜냐? 바울이 주인공이거든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붙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교회면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친척과 같은 증인들을 교회에 붙입니다. 골로새서 4장의 일꾼들, 고린도전서 16장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에 있던 그런 중직자들, 그런 제자들을 붙여요. 여러분이 그 주역들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 이런 중직자들, 이런 렘넌트들 세워지는 서밋 세우는 성전,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때까지 그 일을 할 교회, 제자 훈련하고 치유하고 예수님도 치유하고 제자 세운 것처럼 237 5천 종족 재앙 막는 그런 성전, 오직 복음 말하는 성전, 빛을 발하는 성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도운동, 복음운동, 영접운동 하는데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집사한테 같이 가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직장을 가냐? 돈 벌러 가냐? 그건 육신의 삶이다. 내가 가는 직장이 오늘도 영혼구원을 위해 간다면 그건 전도자의 걸음이요. 내가 학교를 간다? 공부를 배우러 가냐? 학교 안 가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학교에 보낸 이유는 뭐냐? 그 현장에 빛을 전달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다. 그거는 전도자의 걸음이에요. 그건 영적인 삶이에요. 그 학업은 내게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라면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에 가잖아요. 그죠? 할 수 없이 간다니까. 그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영적인 삶, 응답받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재앙 막고 치유하고 제자 세우는 성전을 기도로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 있으나마나 성전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절대 필요한 성전. 그래서 아이들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에 있는 플랫폼, 안테나, 망대가 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세워지도록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요. 인허가 중에 있어요. 심의 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뭐 도로 지정에 관한 심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거기는 시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관련자들 참여해서 이렇게 지금 지정해야 되고요. 토목 쪽에는 뭐 특별한 뭐 일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건축도 그거 외에는 따로 뭐 걸리는 게 아직 없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끝나면 우리가 또 은행, CM 뭐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는 뭐 누구 딱 뭐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내 생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성전 건축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보고 우리 후대에게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2, 3, 5천 종족에. 그래서 성전 건축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